예수님께서 얘 옳음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얘 의의 길을 가지 않느냐, 또 내가 의로운 걸 내 모르느냐,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 얘 판단하지 못하느냐, 천기는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또 화목하게 살아라, 법정에 가지 마라, 재판하는데 재판받을 때까지 가지 말고 풀어서 화목하라, 의야 화평이 입맞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귀하지만 의만 갖고 안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화해하고 그렇게 나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이 상해도 조카를 용서하고 가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와 화평이 함께 나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의로우면서도 화목해서 법정에 가는 일이 없고, 이 장로님이 저 장로님 고소하고 이런 일이 없고,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 고발하는 그런 아픈 일이 없고, 화목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또 하시려 하는데, 유대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헤롯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살해해가지고 그 피를 섞었습니다, 제물에.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래도 졸지에 죽은 사람들을 죄가 있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당한 것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하리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붙여드리면, 그 당시 우리가 36년간 일본의 압제아래 서름과 압박을 받고 우리 문화, 우리 말, 우리 이름, 우리 글을 다 뺏기고 서럽게 살한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서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의 한가는 운동을, 민족 운동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정보를 알면 가차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3일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책 읽었는데, 어느 책 보니까 세상에 이때까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는 3,000명을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리고 한 번은 2만 명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갈릴리 사람들은, 남 갈릴리 사람은 온순한데 북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좀 반항적이고 이러니까 로마의 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북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제사하니까 잘못 오해를 하고 빌라도가 죽이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서 그걸 쳐 죽이니 피가 막 터져서 재물에 버려지고, 또 라이프도 박사님은 일부러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의 피를 양의 피에 섞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가, 신라암 목가에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신라암 목가에 망대가 있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은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원래 신라암 못이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기온의 샘뿐이고 히스기야 때 이거 만든 겁니다. 기온의 샘은 어떤 샘이냐? 물이 컬컬컬컬컬컬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 게 한국의 샘인데, 그러나 한국에도 태백시에 가면 항지 못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니 한 4년 전에 그 태백시 연합집회하러 갔을 때 가봤습니다. 세상에 그 항지 못에 물이 콜콜콜콜콜콜 솟아나서 하루에 5,000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낙동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샘은 두레박피를 그냥 컬컬컬컬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온샘은 그렇게 넘쳐 흐르니까 적들이 오면 그 넘쳐 흐르는 물을 먹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적들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게 열왕기하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도 물길을 내서 성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만드는 거 보면 이쪽에서 파들어오고 이쪽에서 파들어오는데 꽃갱이로 파는데 이만 넓게 팝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양쪽에서 파고들었는데 딱 맞아가지고요, 높이도 딱 맞아서 물이 흐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세 교수 몇 분하고 내가 옷을 벗고 밑에 바지를 걷어서 그 수로를 통과했어요. 물이 무릎이 한 10cm 흐릅니다. 옷 다 버렸죠. 물이 컬컬컬컬. 예루살렘 갔다 와도 그 수로를 갔다 온 분은 몇 사람 없을 겁니다. 갔다 온 분 손 들어봐요. 기분 좋다. 아무도 안 갔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와! 그래서 그게 바로 신라 못이 됐는데, 그 옆에 망대가 없어요. 그 가까운 예루살렘 벽에, 신라암복 가까운 예루살렘 벽에 망대가 있어서 이종포가 되고 또 적들을 봤는데, 그게 아르르 무너지니 그 옆에 길 가던 18명이 졸지에 깔려 죽은 거예요. 우리 한국도 비 오면 담장이 무너져서 아예 거기에 깔려 죽은 일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망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진리는, 남이 망하고 남이 불행을 당하고 남이 벼락 맞아 죽어도 그거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너 소위를 살피며 너 할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불행을 당한다고 죄값은 아니에요. 꼭 죄값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나오는데 노아도 의인입니다. 요셉도 의인입니다. 다니엘도 의인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큰 사람이고 의인인데, 그가 하루에 아들 7, 딸 3 다 죽고 재산 다 사라지고 아내는 가출하고 자기 몸에 병이 옵니다. 얼마 뒤에. 근데 그거는 죄값이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대로 오직 그가 나의 단략견을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테스트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욥이 죄값으로 아들, 딸 죽은 게 아니에요. 재산 망한 게 아니에요. 병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정금처럼 빛나는 인물 만들어가지고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당한 사람 많은데 그들이 절망하게 될 때 욥기만 읽어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욥은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 없이 죽은 자가 있느냐? 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해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죄값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가야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모든 높은 사람들을 거기 다 만나서 행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경영을 배우고 나라를, 일을 배워가서 이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의 감옥은 요셉의 대학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대학에 입학시킨 건데 사람들은 저 죄인이라 이러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고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동시에 죄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이 자기야 아들, 딸, 아내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죄값입니다. 흠리와 비나스가 한날의 전장에 죽은 것은 죄값입니다.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개한테 먹히고 70명 아들이 한날 죽은 것도 죄값입니다. 게하시가 대대로 저주받은 것도 죄값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헌금했다고 자랑해놓고 헌금을 쏘게 하니 죽습니다. 그것도 죄값입니다. 압살롬이 칼로 생선처럼 난도질당해 죽습니다. 죄값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도 심판하십니다. 역사 후에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가테말라 대통령 알폰소는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 세울 생각 안 하고 국민 살릴 생각 안 하고 자기 배만 채웁니다. 국제적인 원조 받으면 그걸 마약 사서 밀매해서 돈을 벌고 자기 배만 채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알려져서 감옥 갑니다. 감옥 갔다 나왔지만 또 죄가 알려지니 겁이 나서 망명해서 멕시코 가서 살 길 없으니 지금 시멘트 공장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시멘트 공장에 일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후에 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판받을 일, 벌받을 일, 하나님께 응징당할 일을 행하지 않고 상받고 복받고 빛나는 축복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What have we done? 우리가 뭘 했나? 뭘 했나? 우리 모두 우리가 자기 한 일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뭘 했나? 여기 마산해운동에 어머니가 애동 아들을 남편 없이 방탱이 장사하면서 길러서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엄마 사랑에 힘입어 공부해서 고등고시 합격하고 검사가 됐습니다. 해운동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이 우리 엄마 고생한 엄마 호강시킨다고 엄마 없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서울의 한 부잣집에서 그 아들을 사이로 낚아챘습니다. 부잣집에는 귀족 같은데 의리한 집에서 삽니다. 마산 오면 거지집이고 어머니는 시골 할머니입니다. 이 검사가 처가에 푹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명절도 오지 않고 생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 검사도 검찰청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자녀들아,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마누라한테만 빠지고 자식 새끼한테만 정신을 다 팔고 나를 길러주고 애써준 부모한테는 한 일이 없으면 응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병을 주시고 사고를 주시고 잘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됐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놓은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가르쳤어요. 남편들은, 우리 노순일 장로님은 박순자 권사님한테 몸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박수 해줍시다. 박수. 따라합시다. 박순자 권사님 좋겠다. 근데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기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더 좋은 남편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주님처럼 하라. 아내의 머리가, 교회 머리가 예수님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여자분만 따라해요. 내 머리는 내 남편이시다. 근데 요즘 어느 글에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는 어떻게 복수하는 거야? 남편 국에 설사약을 넣어준대. 아, 이거 참.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핸드폰을 깨고 노트북을 막 망친대요. 또 어떤 여자는 남편 술 먹고 오면 못 알아채도록 때린대, 남편을. 아,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는 남편 칫솔을 갖고 변기 청소한대요. 아이고, 칫솔을 갖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1등 했답니다. 남편 복수에 1등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는 번호 모르는 전화 빌려가지고 남편 전화에 험한 욕을 막 문자로 보낸대요. 이 죽을 놈아, 떡알 놈아, 이렇게. 그거는 지옥입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고, 또 부모는 자녀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빠가 좋은 아빠, 좋은 할아버지 될까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아비들아, 너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라.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감독이 토미 라소라라는 사람이 지금은 고문인데 그 다저스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분에게 어찌 그렇게 선수들을 그렇게 탁월하게 훈련했나? 그럴 때 그가 답이,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업됐을 때, 기분이 좋을 때 큰 실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네. 기분이 좋을 때. 그래서 선수들 기분 나쁘게 하면 진다는 거예요. 등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뼈가 빠지게 일해도 회사 나 몰라준다? 아닙니다. 회사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야곱이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낮에는 더위 무르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일했지만 19년간 주인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마지막 해에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모 장로님 집이 가난해서 지방에서 아주 어설픈 상업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은행에 아주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정직하게 성실히 했습니다. 이 나라 세 손가락이 드는 은행에 부은행장이 됐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어설픈 대학 고등학교입니다. 그래도 성실히 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국가, 나라에 의해서. 나는 한번 애국 동지의 사무실 지나다가 한참 서서 찡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앞에 팻말에 오늘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나? 찡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나? 북한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잡혀가서 없어지는데 우리는 마음껏 찬송해도 좋은데 이런 좋은 나라 주셨는데 나라를 위해 What have we done? 우리는 나라를 위해 뭘 했나?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령을 주시고 애아들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죄 다 사해 주시고 이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 나는 뭘 했나? 우리 양국의 가족들은 착하고 신실하고 다 잘하지만 그러나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지에 갈릴 사람이 로마 군인의 칼에 죽듯이, 졸지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듯이 졸지에 우리도 어떤 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야, 너 나를 위해 뭐 했나?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 했습니다. 이런 할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8년 9월 22일 그날이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당선된 날입니다. 그 이튿날 우리 교회에 충성된 한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선거를 위해 목숨 걸고 뛰어주신 장로님인데 제 당선 끝난 그 다음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한 달 뒤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친구 장로님께 나타났습니다. 친구야, 하나님이 자네한테 주시려고 많은 상을 예비했네.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놓고 자네를 기다리니 어서 오게. 괜히 꿈입니다. 꿈이지만 너무 현실 같아. 자꾸 감동이 오기를 곧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주일이
나의 마지막 주일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작별 인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을 모셔서 인사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부친 목사님의 친구 장로님이 나오셔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없어서 다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 주일 같습니다. 내 친구 박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니 빨리 오라 하기에 곧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지금 제 개수입니다. 제 측축이고,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고 한목하게 믿음 생활 잘해달라.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주무셨습니다. 그날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날 졸지에 주님이 이제는 오라 그러면 갑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다. 항상 그날을 생각하며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목사고 이렇게 더 좋은 목사들 했지만 늘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잘못해도 한참 맞지 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 잡지에 보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싶은데 그 항공학교에서 배우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 잡지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비행기 이륙하는 게 나옵니다. 그건 자신감 있고 똑똑해서 그대로 비행기 타고 시동 걸어가지고 하니까 비행기가 탁 이륙해서는 한참 하늘을 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내려자, 착륙하자. 착륙 어떻게 하나 보니까 착륙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나옴. 그래서 죽었답니다. 이 나라 기업이나 모든 분들이 막 올라가고 잘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죽음의 준비는 아무도 안 됐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음의 준비 모릅니다. 착륙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 소망교회에서 총회를 섬기는데 다 끝난 일을 갖고 어떤 회원이 회장님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끝난 일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내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영원히 살고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다 못 들으게 다음 기회에 미루고, 저 여러분은 오늘 주님 부르셔도 의젓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하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